왜 원형의 구원 복음인가 하는 이 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형의 구원 복음인가? 지난 시간 이 구원의 완성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형의 구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이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의 복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기초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마치 발전소에 전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어도, 좋은 전기 기계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것, 세례 받는 것, 또 뭐 안식일 지키는 것, 11조 내는 것, 또 선행하는 것, 그 모든 것, 또 이 믿음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뭐냐? 첫째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렇죠? 알고 믿는 것.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장차 만민을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순종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어요. 직접 명하신 겁니다. 다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뭐냐? 바로 바른 침례. 두 번째,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종례, 발을 씻어준 것, 그리고 성찬례, 마지막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에 이제,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그 안식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기초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았죠. 이 구원은 뭐냐? 바로 자격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구원을 유지해서 완성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이 죄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돼야만이 우리 구원이 유지돼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지속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좀 더 자세히 저 뒷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기초 믿음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두게 하는가 하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죠. 대부분.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시대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어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는 누구죠? 바울 사도와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인정한 그 동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도들이 전했던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한다 이거예요. 저주는 뭐죠? 정죄받고 결국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에 대해서 전수받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했던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원형의 구원복,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무슨 뜻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는데 똑같이 예수를 전해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러한 그들이 이해했던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해했던,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예수를 전한 것이 바로 참된 예수를 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예수가 되어버려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되면 그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영. 성령은 진리를 전하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다른 걸 전하면 무슨 영이 되어버립니까? 다른 영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복음은 무슨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진짜 예수 전한다. 나도 참된 성령을 의지해서 참된 걸 전한다. 나도 참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읽어보세요.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다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당시 사도 시대는 사도들이 살아있었죠. 사도들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도들이 이해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것 같은 다른 식의 그 예수를 이해하고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전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이 초창기에는 율법주의였고 또 이후에는 이제 방종주의 또 무슨 영지주의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들과 다른 그러한 예수를 전했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 즉 잘못된 신학을 믿고 따르며 구원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동일하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꼼꼼히 따져서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더라 하리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있을 광경을 미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죠. 경기를 해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죠. 맞습니까? 엉터리 경기를 놓고 열심히 뛰어서 1등했다. 왜 나 금메달 안 주냐? 이렇게 고집해봐야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됩니다. 규칙대로 열심히. 맞습니까? 규칙대로 열심히. 하늘나라 가는 일도 규칙대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원형의 구원 복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대속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외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다른 순종이라든가 다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5가지 이외에 무엇이 더 있는가? 눈시껏 찾아봐도 5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은 목사, 신부 등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는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정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며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다 이거요. 이것은 가짜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저도 선지자예요. 제가 만일 원형의 구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전 참 선지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바른 길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 다수가 가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유구하고 전통이 길다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원형의 구원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맞은 그런 소수의 무리자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내가 귀신 쫓아내면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귀신 쫓아내죠. 병 고침 받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으로 귀신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귀신들이 쫓겨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이런 요가 다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병 고치는 능력, 각종 여러 가지 그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금식도 하고. 지금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뒤에 가서 뭐 죄나 짓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자는 사람. 그 하나님 뜻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 원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전통대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어떤 교파의 교리에 얽매여서 열심히 믿는 겁니다. 어떤 신학주의, 신학 사상과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각종 어떤 능력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형의 구원 복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인간이 원형의 구원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형의 구원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형의 구원 복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에 옮길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지 않나요? 이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그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한다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믿음? 은혜의 믿음. 율법적 행위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 은혜의 믿음으로 구약시대를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그 은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지식은 뭐죠? 일종의 가르침이고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지식은 구원의 신학.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신학. 구원신학.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구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규칙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에 자비를 구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씩씩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또 행위적으로 대단히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글을 세울 거라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그 율법적 믿음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자민다고 점점 구원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방종주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원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으면서 열심만 내는 신앙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 잘못된 신학에 따라 믿으면 구원이 잇대었다. 그렇죠? 잘못된 신학에 따라 믿으면 구원이 잇대었습니다. 신학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신학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긴 해도 신학 그러면 하나님의 뭐 학문, 하나님에 관한 학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내용은 많지만 그 중에서 구원론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에 따라 믿으면 구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죠? 지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옵니다. 올바른 지식을 듣고 이해하고 그걸 믿게 되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잘못된 신학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순종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학을 구원의 신학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올바른 순종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또 신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 그러면 다른 말로 구원의 신학 즉 원형의 구원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원형의 구원복일까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일반 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 교회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신천지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통일교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여호와증에서 믿는 것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원형의 구원복음인지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들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들 이해하고 믿고 수련도 원형의 구원법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는 것이 이 원형의 구원법이라면 여기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믿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줄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지금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사도들도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원형의 구원 복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형의 구원 복음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으며 참으로 위태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이 위태롭겠습니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위태롭죠. 나는 당장 당신 구원 없어. 나 이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정죄 받지라.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겠지만 너희들 가지 못하노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형의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에 관련된 분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들을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원형의 구원 복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책은 바로 이 원형의 구원 복음을 찾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에 관련된 분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형의 구원 복음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카톨릭 신학이다 아니면 칼빈주의다 뭐다 하는 그러한데 편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미 믿었던 곳에 그 안주를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형의 구원이 무엇일까고 깊이 구하면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책은 바로 그러한 원형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형의 구원 복음이란 뭐냐? 이미 다 설명됐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란다. 이게 원형의 구원 복음이란 첫 번째 뭐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어야 돼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예표이며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죠.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그리고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림자, 성경에서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형상이라고 하고 구약은 참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현대어로 쉽게 말하면 구약이라는 것은 바로 설계도다. 그 설계도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이게 구약 성경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설계도 같은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체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이 예언들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뭘 다 이루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든 이제는 뜻이, 계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구원에 관한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는가를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분부만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분부들을 모아보면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이나 종교적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믿겠다는 순수한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복음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딱 요약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느냐를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다른 기타 서신들, 기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신학이나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나는 칼빈주의를 신봉한다. 나는 개혁주의를 순종한다. 나는 위슬리안주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신학의 거기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눈이 띄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적 기독권이라는 뭐죠? 한번 내가 들어가서 믿었던 것에 그냥 안주하면서 무조건 믿는 거, 덮어놓고 믿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 적당히 잘 믿으면 되겠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신부님, 또 우리를 지도하는 이런 분들 다 신학교도 나오시고 학문도 많으신데 그것도 모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득권을 다 내놓으시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 제자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야 한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분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는가를 사도행전과 편지 서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부를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례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를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방식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무엇하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분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순종했는가, 아시겠죠?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분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곧바로 가서 세례 줄 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분부는 분부가 맞고 제자들이 실천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분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들었습니까?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 분부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불순간장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했다 이 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이분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문제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걸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형의 구원 복음 내용이 뭔가 이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이 내용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의 구원 복음이 뭔가 내용 읽어보세요. 그러면 원형의 구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크게 요약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믿음, 기초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네, 세 개. 기초 믿음, 기초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물론 기초 믿음, 기초라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기초 복음 할 때 기초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전부가 다 복음이죠. 하나님 믿는 것도 복음, 예수님 믿는 건 복음, 성경 말씀도 복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기초 믿음, 기초 믿음.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읽어보세요. 기초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 기초 믿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바로 기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 과정에서 이 기초 믿음이 상실되거나 변질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전기 기계들이 고장 없이 완전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초 믿음이 상실되거나 변질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초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 역시 이 기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도 바로 이 기초 믿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초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초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기초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믿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기초죠.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제 기초 복음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이 믿음이 튼튼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이제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초 믿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초 믿음으로 다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영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초 믿음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또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것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여러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원형의 구원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복음이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복음인데 기초 복음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 낳아요?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다. 순종에 따라 되어 있다. 뭐처럼?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처럼. 그 다음에 사랑, 충성, 전도, 기도, 연보 등 믿음 생활에 대한 순종도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뭐 우리가 성경에 사랑하라, 충성하라, 전도, 즉 영혼 구원이라,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연보해라, 선하게 살라, 이런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가르침에 대한 순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성실한 순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관계된 예수님의 분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구원과 관계가 있는 순종은 오직 5가지입니다. 올바른 침례, 성령의 세례, 세족, 성찬,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돼서 분부하신 것은 딱 5개밖에 없다. 아시겠죠? 뭐요? 첫째, 올바른 침례, 성령의 세례, 세족, 성찬, 그리고 십계명. 이 5가지 외야 더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칼빈 같은 사람, 마틴 루터는 위대한 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고 이 5가지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맞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맞다면 그분은 잘못자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누가 정확히 했는 것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례법.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이 나오죠. 이 생명의 성령법은 성경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법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 구원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는 거 좋죠. 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비록 부자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일생을 거지처럼 살아도 가장 비참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만일 그가 구원 못하면 그는 최후의 패배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만 못하죠. 가장 비참하죠. 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원형의 구원법에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원형의 구원법을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보아 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시고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모두 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거듭난 이후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곧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이나 입산수도나 종교적 계율 등을 행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침례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계시받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은 나중에 그 제 8장부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죄성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의롭다 칭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때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 자격이 구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해야 돼요. 지켜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한 해결. 구원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래서 세례받을 때 최초로 죄가 용서되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했죠. 그 대속의 은혜를 최초로 누리는 그 관문이 뭐예요? 세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가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유지고 완성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울 사도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계시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2사도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비로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바로 깨닫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직접 계시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대로 깨닫고 또 이것을 이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쳤습니다.